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즉 성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며 인간과 공유한 속성은 상대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갖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절대 속성은 영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불변하심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스스로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생성과 소멸을 통해 이 땅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존재는 정말로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말해주는 것,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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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분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나
인격에 있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것을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 이사야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자가 곧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는 모습, 그 모습을 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곱고 바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 속에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거룩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 이 거룩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지남철 자석을 가지고 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에 그 바늘을 비벼대고 갈아대면 이 바늘에 자성이 띄어서 조그만한 종이 위에 이 바늘을 올려놓으면 바늘은 그 물 위에서 돌아서 남과 북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늘은 자성이 없습니다. 자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남철 자석에 그 바늘을 문지러 대니 이 바늘도 자성이 생겨서 이 자석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분과 관계 속에 있으므로 이 거룩함이 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신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구별한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를 성직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직분도 성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그 성막 속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구들은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같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선별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다 이렇게 불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그분 관계 안에서 살아간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또 우리의 존재 행위 또는 사고나 언어나 괴익 그리고 우리의 그 감정, 사업, 신교, 관계, 우리의 대화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활동에 성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시린이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규례를 무시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술을 즐기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머리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희망이 무참하게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의미와 맥락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온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흠이 없다, 분할되지 않고 성숙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통해서 보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만들어진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일, 나를 보내신 일의 목적과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로 나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비도 의미 없이 땅에 흩어뜨리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정말로 한 풀의 덜풀도 의미 없이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적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누구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의미를 압니까? 그 목적을 압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과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목적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건강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화려하게 살기 원해서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기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 귀신과 접속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목적이 없고 세상 속에 빠지든지 방심하면 원수 마귀와 귀신의 전략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것, 귀신 밟기, 달집 태우기, 당집에 참여하고 해와 달에게 기원하는 것, 1년 운세를 보는 것, 점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우상과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지신 밟기, 달집 태우기, 당집 참배, 해와 달에게 기원하는 것, 1년 운세를 보는 것, 점 보는 것,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면 심리치료, 궁합, 그 다음에 명상, 기체조, 기도 형태의 요가, 점치는 용도의 수종구,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타로, 그리고 타로점,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하고 있는 소원 팔찌, 그 다음에 인디언 부적 창문에 달면 악령을 물리쳐 준다고 하는 드림 캐쳐, 그 다음에 걱정을 먹어준다는 걱정 인형, 그 다음에 저주 인형, 서양 부적인 탈리스만, 중국 과자 안에 있는 운세 종이인 버춘 쿠키,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별자리 운세, 그 다음에 궁합, 그리고 띠별 궁합, 손금 특별히 관광지 등에서 인형에 손 넣어 손금 보는 것, 사주 관광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행운의 고양이 마네카네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까지 흔히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네이클로버,
그 다음에 2달러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운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2달러짜리 지폐를 모으는 것, 5엔짜리 동전을 갖고 있는 것, 돈을 불러온다고 해서 해바라기 그림, 그리고 호랑이 그림, 달마 그림, 그 다음에 귀신을 부리는 행위로서 분신, 시바 등등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타로점을 그냥 무심코 그렇게 보는 그 순간 귀신이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아예 집을 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귀신에 접속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관광지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 놓고 손을 넣으면 그 사람의 운세가 나오는 것. 그냥 관광지나 해수욕장 옆에 쪼들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1년 운세를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년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런 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인 별명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약한 면이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부족하고 다윗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행했다라고 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 그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태도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잘못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을 향하여 진실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을 물리치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다른 친구들이 돈을 주면서 너도 한번 넣어봐, 너도 한번 해봐,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죽으면 죽어도 저런 거 할 수 없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가 섞이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두 종자를 섞어 밭에 뿌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두 가지 재료로 옷감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소와 나귀를 그 한 대로 묶고 밭을 가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면 그것이 구별될 삶,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사는 삶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함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아마 우리 성도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인형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인형을 가방에 매달고 다닙니다. 물론 그냥 예뻐서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게 걱정 인형이라고 하네요. 내 걱정을 다 그 인형이 먹어버리고 나는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은 누가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이건 그 인형만 100개 1000개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집니까? 불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감사함으로 너희의 그 근심과 걱정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함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나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물리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위험함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순간적으로 이러한 미신과 우상에 접속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온전한 삶이 무엇일까?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완전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세릴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좋은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점을 친 사람이 있습니까? 2023년에 올해 내 신수가 어떠할까? 올해도 점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면 구슬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구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점장이에게 상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무런 생각 없이 인형 속에 손을 쑥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합이라든지 사주, 팔자 이런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물품이 있다면 다 집에 가셔서 내버리고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며 2023년도에는 더 정결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